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신 이유. 이번에 영적 전쟁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의 중요성 때문인지 성령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 1.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신 이유. 영적 전쟁 2.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영적 전쟁 3.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 4. 지옥에 가는 뱀의 후손들. 특히 이 편에서는 뱀의 후손에 대한 정체를 깨닫게 하셨고, 3편에서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묵상하면서 6가지 요소 중에 필자의 취약 요소를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1편은 영적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창세기가 우주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이다. 성경의 시작과 끝에 위치한 2개의 책은 가장 긴 역사를 다루고 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 7천년에서 약 2200년,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포함하려 약 30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 두 책은 역사의 74%를 점유한다. 구약 성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약 4000년을 다룬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중심으로 약 2000년을 다룬다. 기독교가 태동한 역사는 2000년으로 구약 성경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정통성은 사라진다. 구약이 아니라면 불교나 이슬람처럼 중간에 생겨난 것이 되고 시작이 부재한 종교가 된다. 구약은 기독교를 창세기의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인류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 밖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누가 우주를 창조하였는지 몰랐을 것이다. 진화론자들처럼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시작되었다는 무지를 드러냈을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라는 특별한 새 위격이 존재한다. 1. 성부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천이시자 우주의 이반자다. 누가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만물의 존재와 시작하게 만든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2.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은 로고스, 곧 성자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란 성부, 성자 하나님이며 사람과 같은 형상이며 성령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여호수아,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으니 스스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확인되는데 그들의 신앙은 구약과 신약에 근거한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므로 구약의 일부분을 폐기하려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폐기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는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다. 신약 없이 구약이 있을 수 없다.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인류는 반역과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였고 하나님은 구원과 긍휼로 구속사를 꾸준히 준비하셨다. 처음에는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지만 첫 사람이 불순종하였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셨지만 불순종했다. 세 번째는 선지자와 예언을 주셨고 최종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미래에는 심판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며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시대가 세세토록 이어진다. 우주와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중심이자 구속사의 핵심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장이요 전쟁터다. 두 백성이 두 세계에서 살아간다. 인류는 역사 시작부터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선과 악 사이에 선택권을 가졌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함께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도 두셨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게 하셨다. 성경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경쟁 관계에 있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주어진 세계관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선을 행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이다. 뱀의 후손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뱀의 후손은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되었다. 그 일은 즉시 첫 후손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두 백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노아의 시대에는 뱀의 후손으로 가득하자 땅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뱀의 후손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역사가 지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일종의 천국 백성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세상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이며 훈련과 시험을 통해 우등생과 낙제생이 가려진다. 사람이 인생을 투자할 만큼 영생 천국은 가치가 있다. 낙제생은 왜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낙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어둠과 악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보다는 더 복잡하고 생사가 걸린 문제들이 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저울에 달려진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표현한다. 사망은 죄를 쏘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죄는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성도들은 죄를 다스려야 하고 회개하며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뱀의 후손들이 모이는 곳이다. 지옥에는 세세토록 수치를 당한 천사들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역사는 7천년이라는 유통기간이 있다. 우주와 지구는 그 후에 소멸한다. 7천년의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백억 명의 천국 백성을 얻으실 것이다. 사탄도 미혹의 역사를 통하여 수백억 명의 지옥 백성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두 백성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를 목격할 마지막 세대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비밀과 신비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모든 인류는 최종 거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사람의 일생에서 선택한 삶의 총량으로 결정된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대충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두 개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준비가 완료된 자들에게 보상이 올 것이다.